지난 시간 나눠드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시작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뭐 이렇게 많은 신학적인 고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오늘 읽었던 구절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이 반석 시몬을 반석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근데 이제 뭐 종교 개혁을 지나면서 이건 뭐 큰 바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조그만 돌멩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석이냐 돌멩이냐 뭐 이런 경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론이 있었던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강조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를 너무나 크게 세워놨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걸 그냥 조그마한 돌멩이로 비하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황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조금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크다 작다의 의미로 해석하면 이게 별로 조직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뭐 바위든 반석이든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이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심겨진 그 심령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크다 작다 뭐 이게 돌멩이다 큰 바위다 요거는 별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는데 반석이라는 것을 중세 카톨릭이 교황권을 세우면서 아주 잘못 써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못 써먹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네가 반석이냐 이걸 하기 위해서 돌멩이로 표현한 것인데 뭐 크다 작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반석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는 말씀의 토대 위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주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 토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석이에요. 이게 베드로에게 심은 반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심은 반석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은 교회로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반석이 토대로 된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석이 토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살아 역사 생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확확 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설교를 해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교회로 세워나간다는 게 그냥 눈에 보여질 정도로 보여요. 저 사람이 주체가 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놀라운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잔소리 같지만 예배에 우리 컨디션을 맞춰야 된다는 거,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아야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심령인지 모른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다 끝내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못 끝냈고 오늘 이제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사에 뭐 너무 길게 해봐야 또 알아듣고 또 정리도 잘 안 되는데 여하튼 좀 알아듣는 만큼만 짧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에클레시아 아니다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 이거 기억나면 되죠. 이것이 원래 교회 단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그 말을 쓰셨기 때문에 이제 이 단어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변천되었죠. 그래서 교회의 개념이 인간이 먼저 가지고 있던 단어로 규정된 게 아니라 교회의 개념을 인간이 가진 단어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단어로 교회를 규정하려고 하면 교회의 규정이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 싸움을 하는 건 좀 어리석은 건데 루터는 어쨌든 개혁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정당성, 그죠? 이 교회의 정당성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단어라는 단어적 입장, 어원적 입장에서 교회의 개념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의 개념을 전통적인 개념에서 잡아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지난 시간에 그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많은 표현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뭐 예루살렘, 진리와 기둥의 터, 뭐 이거 말고도 또 더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것들이 좀 더 있지만 교회에 관련된 이러한 성경적인 개념이 그냥 하루아침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말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사실은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생긴 거예요. 그냥 단어가 규정됐다고 그래서 안다고 단어를 안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고 오랜 세월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교회화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름을 성경은 씨름을 안 하는 성도는 없어요. 이 씨름을 다 해나가고 어쩔 때 밑바닥까지 찍는데 이 밑바닥까지 찍는 씨름들을 여러분이 성실하게 빨리빨리 잘 감당해서 말씀을 토대로 감당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속히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 정의 막 이런 것들이 뭐 주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과 배우며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고 말씀을 지켜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체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배우는다는 것이 우리가 말로 배우면 좀 빨리 배우지만 사실은 그런 뒤에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신앙적 체험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의 많은 정의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 사람들의 많은 선조들이 이미 우리가 살았던 삶들을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헤아려는 새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 선조들의 모든 신앙적인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 다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체험될수록 사람이 막 초신자가 될 때는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고 많이 말을 해요. 막 자기의 그 정의에 대하여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뭐예요?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초신자 때.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시험에 든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 그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목사는 뭔데요? 목사의 정의도 있다고. 성경적 정의, 개념. 목사는 뭐 하는 것인가?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를 혼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와 목사와 공동체 지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거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착한데 아주 믿음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가 좋은 걸 좋다고 여겨서 좋은 대로 사는 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하나님이 동시에 주는데 그 어느 것도 나쁜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끌려가. 이게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믿음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좋은 거라 그러셨어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바벨론 끌려가라는 것을 좋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형통하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가세요? 남한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간 것을 가지고 형통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 우리가 생각하는 모순, 사실은 모순이 아니지만 이 모순과 역설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설과 모순을 다 제거하고 순방향의 성경만 볼록을 하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죠. 언제나 그냥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그래 놓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맷집이 없어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목사는 원래 그렇게 말해.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냥 자기 지금 생각이 뭔가 더 좋아 보이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잘 배우지 않고 역사를 모르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 성경이 말하는 성도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요거만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에 딱 들기 좋죠? 시험이에요. 딱 시험 들기 좋아. 진짜 말씀을 받을 때 힘들어.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것과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드디어 깨달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드디어 내가 이 믿음의 진수를 알았다. 아하!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괜찮아지는 거구나.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이 가시를 빼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자기는 해결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에게 더 큰 능력이야 이랬더니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순에 이게 모순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안 고쳐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들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그리고 다 막 뭐 그냥 형통 평강 은혜 막 그냥 사랑 여러분 말하는 사랑이 좀 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거기에 아직도 그냥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출애굽 1세대이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그러셨습니까? 살리려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출애굽 1세대였다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같이 느꼈을까요? 죽이시는 하나님처럼 느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일까요? 죽이시는 하나님일까요? 감옥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살리는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피부에는 이게 죽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 아니요만 하라고 말씀한 게 막 거기다 말 붙여서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냥 듣고 예 아니요 요거만 하는 게 죄 안 짓는 길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괜히 아는 체 막 해봐야 나중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가면 이거 다 나를 위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짧게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오늘은 이 얘기는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실은 정의된 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결국은 교부, 사도들을 지나서 교부 속사도 시대까지 오면서 드디어 교회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전 유지대 시대의 교회는 뭐였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건물. 그죠? 그 성전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이 택한 유대식의 교회. 그죠? 이 선민들. 그들이 곧 교회적 개념이었죠. 성전 중심에 그리고 율법 중심에 그리고 아브라함 혈통 중심. 이 세 가지가 과거의 교회의 제도입니다. 유대시대 교회. 그죠? 성전, 율법, 그 다음에 혈연.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식 교회의 개념을 드디어 깨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도 모두 한 방에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한 방에 이게 깨져가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성전됨, 이걸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들도 성령을 받은 뒤에야 깨달았고 베드로도 사역하면서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든요. 근데 그 차별 속에서 하나씩 또 다시 깨져가면서 베드로가
수석 사도인데도 사역 가운데도 실수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와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앉아있다고 성도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흔들림과 깨어짐과 낮아짐과 밑바닥을 치면서 드디어 비로소 성도됨이 만들어져 가요. 이건 알고 그냥 가셔야 돼요. 예, 아, 그렇게 되는.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깨닫는 바는 일체의 비밀결을 배우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는 그 모든 연단 이후에 정금과 같이 되어져서 정말로 존귀하게 주가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부 속사도 시대에는 그런 유대식 교회의 모든 것들이 변해가면서 교회의 개념이 어떻게 흘러왔냐면 자기 소유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의 무리가 교회다. 이런 개념이 교부와 속사도 시대에 그죠? 속사도와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사도 시대의 교회관을 그대로 전승해 가면서 교회관이 더 개념이 확립이 되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요렇게만 갔으면 참 좋았는데 이제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발현되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들이 바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하면 끝났지만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수식어가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머리들이 많이 생기거든. 이만희가 머리인 교회 이런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교회의 개념이 구체화적이고 세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사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아타나시우스파, 아리우스파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이제 그건 뒤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교회적 정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세를 오면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전승적 교회의 개념에서 좀 바뀌어요. 이 바뀌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정치권의 힘을 얻게 되면서 교회가 정치권의 힘을 얻으면서 왕이 높냐 교황이 높냐 이 싸움이 돌아가요. 중세에 가면. 그래서 왕권 신수설 뭐 사회 공부 한번 하면서 역사 공부했던 분들 한 번씩 들어봤죠. 왕권 신수설. 왕은 하나님이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교황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제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하나님 내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정치적 세력과 능력, 권세가 되면서 로마 카톨릭은 오늘 본문의 교회를 이렇게 규정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교황권이 강화되고 힘이 있어지면서 교회가 이제는 왕권보다 세지면서 막 나라를 그리고 교황권이 강한 이유는 나라는 하나의 왕이 하나의 국민으로 나라가 갈라지지만 교황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예요. 기독교를 믿는 모든 나라, 유럽은 다 기독교잖아요. 그 나라들의 모든 교황은 하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다 그쪽 가톨릭을 믿는 모든 나라들의 신앙적 지주는 왕이 아니라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왕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황의 말을 더 따르는 이러한 이 세력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이 위태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톨릭의 교황권이 높아지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당연히 바뀌겠죠. 정치적으로. 그래야
교회의 개념을 성도들의 무리로 해놔버리면 힘을 못 쓰잖아. 교황이.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교회는 세례를 받고 동일한 시간을 고백하며 동일한 성례에 참여하고 지상에 있는 하나의 가시적인 머리 밑에서 합법적인 치리를 받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회중이다. 이게 아주 다 맞는 말인데 거기 걸리는 말 하나가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하나의 가시적인 머리. 그죠?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황. 교회의 머리에 교황이 올라가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게 우리도 대리자라고 말하는데 이 대리자의 우리의 대리하고 이 사람들의 대리는 완전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받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그리고 전파하는 자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예요. 근데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개념하고는. 그러니까 그가 머리가 돼버린. 우리는 목사를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우리는 그냥 목자라 그래요. 주가 세우신 목자들. 그죠? 주를 목자장이라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세우신 목자들이 지교회들을 치리하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의 교회 개념은 누가 머리가 돼버렸어? 교황. 그래서 눈에 가시적인 교회의 조직체.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공동체와 여기가 말하는 조직체는 달라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지만 이런 로마 가톨릭 형식의 조직체가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성도들이 느낍니다. 이게 참 인간 악성인데요. 우리 모두를 교회로 여겨주시고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이런 교황 체제에서 하나의 머리가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내가 교황이다. 여러분 보세요. 막 교황 손 한 번 잡으려고 그런 권위. 근데 여러분 인간 악성이 그걸 좋아해. 그래서 기독교도요. 권위 있게끔 막 목사가 성도들하고 가까우면 안 돼. 개신교도. 멀리 있어야 되고 가운 입고 늘 가운 입고 멋지게 위엄 있게 설교하고 여러분의 세밀한 거 뭐 굳이 무슨 목회할 필요 없어. 그냥 멀리서 신비적으로만 있으면 좋아해. 이런 믿음 되지 마세요. 아직도 그런 껍데기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속성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거는 형식주의 예배, 권위주의 예배. 예전과 막 웅장한 성당, 저 가봤잖아요. 웅장한 성당에 들어가면 그냥 은혜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막 스테인레스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 이 막 알록달록한 유리 그 뭐라 그러지 스탠드 글래스인가 그 들어가 봤어요. 안에 등이 없어. 밖에서 빛이 비추면 휘황찬란한 스테인레스 글래스에서 이 나오는 그 무지개 빛이 쫙 하는데 태양빛이 이렇게 쫙 흘러가면 이게 쫙 황홀해요. 하나님 임한 것 같아. 관으로 돼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 관에서 타고 천장에서 멈멈멈멈멈멈멈 이렇게 들려. 그냥 은혜 받아. 하나님 와 계신 것 같다고 막. 그런 걸로 은혜 받으시면 큰일 나요. 바람 부는 언덕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니들이 누구를 보려고 남았느냐? 갈대냐? 고급 옷 입은 사람들이냐? 선지자냐? 그러면 선지자는 여러분 요단강가에 세례주고 있잖아요. 약대토로 옷을 입고
거기에 권위라고는 보이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이런 중세계 이 로마 카톨릭의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됐냐면 자기 교황을 권위를 이렇게 높여놓고 왕들까지 그 밑에 무릎 꿇이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교회의 개념이 교황 중심이 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교회는 두 군데 교회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교훈하는 교회와 교훈받는 교회. 그래서 교회 지도자 조직체. 그래서 여기의 교회는 뭐냐면 교황과 신부, 여기가 교회예요. 뭐 성도들에게 교훈받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줬지만 여러분, 그 교훈받는 교회는 사실 카톨릭에서 중요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미사를 참석하기 때문에 저기지만 이 카톨릭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네 조직체예요. 성직자 조직체가 교회예요. 근데 여하튼 카톨릭은 그렇게 되는데, 이 카톨릭의 교회 간의 변화가 일어났던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부패가 되고 중세 스콜라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점차 변질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세 때 교회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타락하면서 정치 야합적인 이러한 정치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 소로마 교회가 교회 조직을 살려내기 위한, 조직 살리기 위한 교회의 행태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교회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존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아예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사라지게.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조직체잖아요. 황야수리 교회가 건물이 있고 목사가 있고 이렇게 있어야 이게 교회라고 느껴지지. 건물도 없고 그냥 막 싹 지금 와해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걸 누가 교회로 보냐고. 그렇듯이 이때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요. 로마 교회라는 데가 싹 사라져버리면 사실은 교회가 사라진 거죠. 우리가 볼 때. 근데 교회는 그렇게 조직하지 않아요. 지하에서 또 교회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조직체가, 공동체가. 외적으로는 교회가 없지만 지하 교회가 일어나.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듯이 그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걸 두려워했던 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조직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교회가 싹 다 문 닫아버리면 교회가 사라진 줄 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문 닫지 않게 하려고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이 뭔 얘기인지 가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대한민국 교회 싹 법으로 문 닫으면 교회가 사라진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분명히 다시 존속하게 됩니다. 지하 땅굴 속에서라도.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그렇게 존속이 되는데 분명히 우리도 법적으로 교회가 싹 문 닫아야 된다면 여기 목숨 거는 사람 생기지. 생길 거 아니에요.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래서 조직적인 교회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 땅굴 파고 들어가. 그리고 땅굴 속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숨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대놓고 조직교회를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도 생기겠죠. 뭐 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런 게 생겨. 누구는 정치 제도가 교회를 싹 문 닫아 버리게 했어. 그럼 지하에 가서라도 믿어야지. 뭐 로마 시대 그랬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이걸 또 조직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긴다고. 이 카톨릭도 똑같았던 거예요. 조직교회를 살려내야 되니까 정치랑 어떻게 해야 돼? 야합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랑 부딪히면 진짜 망하지. 그러니까 정치적 야합이 필요한 교회가. 우리가 니들 지지해 줄 테니 우리 교회 문 닫게 하지 마라. 네. 이 로마 교회도 그러한 시대를 거쳐왔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조직교회가 없어지면 성도들을 공식적으로 예배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다. 로마 교회에. 그리고 이 조직체가 강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조직체에 대한 강화권에 대한 교회 개념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 처음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였는데 나중엔 교회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하면서 이 기독교의 세력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강해져요. 이제는 기독교인이 99%, 로마의 기독교인이 99%. 기독교 출신이 아니면 출세를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타락이 되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타락이 옵니다. 타락이 와서 이제는 중세 카톨릭이 하나의 거대한 정치 집단이 되어버려요. 정치 집단. 그래서 이런 교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 교회의 개념이 달라야 되는 거죠. 교황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개념을 조직체에다가 둡니다. 교황의 한 머리를 통하여 통치받는 모든 성직자의 무리가 교회며 그리고 이들에게 교훈을 받는 성도들의 그러한 무리인데 이 교회를 분리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분리 안 하거든요. 우리는 개념상 교회를 기능상 분리는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딱 분리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거든, 교회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분리합니다. 그것은 진짜 교회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 교황과 사제들까지 성직자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건데 교회관이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물론 뭐 이거 이단성을 따지려면 수두룩합니다만 이 교회관부터 이렇게 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을 물론 다 개신교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통 보수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런 교회관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개혁주의 교회관은요 루터와 칼빈이 이제 이런 가톨릭의 교회관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관 이것이 사실 교부와 속사도 시대 사도들부터 내려왔던 정상적인 교회관이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는 여자들 어린아이들 구분 안 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외형적 기관의 조직체가 아니라 성도의 무리의 공동체다 이렇게 다시 교회관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최초의 성경적인 교회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교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 머리와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으로서의 유기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또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체는 주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화되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이 모든 보편적 교회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이제 루터가 구별했어요. 예, 그래갖고 뭐냐면 교회는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교회 있죠. 천상의 교회가 있다고. 그 천상에도 다 성도들이 있는 거야. 그들도 교회예요. 그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도 교회죠. 그죠? 그런데 이 보편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믿을 사람까지. 이해 가시죠? 대신 이 보편적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제외가 돼요. 그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 예수님은 알아. 하나님은 알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은 제거가 돼. 근데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 이걸 보이는 교회라고 그래. 근데 이 교회에는 안 믿는 사람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 교회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편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교회로 돼 있죠. 공동체적 교회로.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누가 교회인지. 그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관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칼빈도 받아들입니다. 이 교회관을.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이렇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고 이렇게 말했죠. 루터가. 그것을 칼빈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이렇게 말을 바꾼 건데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회적 개념이 다시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걸 규정하려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 가라지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싸질 거 아니야, 신학적으로. 그럼 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구별된 거예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관입니다. 다시 성도들의 무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조직체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관이 다시 종교개혁으로 일어나면서 교회의 표지들이 발생됐었던 거예요.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진짜 교회가 누구냐, 가짜 교회가 뭐냐,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이게 구분돼야 될 필요성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로 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다 있잖아. 다 교회입니까? 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 다 예수 이름 말하면 교회예요? 우리 다 같은 교회로 지금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진짜 교회가 뭐고 가짜 교회가 뭔지를 구분해야 되는 바운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도 이단들이 하도 일어나니까 그런 바운다리를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교회의 표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에 대한 세 가지를 크게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의 참된 선포.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갖다 막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로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꼬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단 했지만 이단의 가장 중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다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센 게 뭐야? 이단들이 된 사람들의 특징.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뭐 봤다, 뭐 했다, 예언을 받았다, 나보고 예수라 그랬다. 이런 마귀가 와서 지보고 예수라 그러면 예수가 됩니까, 자기가? 근데 그런 환상과 그런 걸 봤다고 자기의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꿈에서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다, 막 이런 걸로 해갖고 자기가 말씀이래. 저도 말씀을 막 먹는 거는 저도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목사로 삼으시나 보다,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 정도지. 그게 무슨 자기가 말씀이 되는 현상입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야기는 뭐가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신다고 주님이. 계시록에 뭐 이사야 뭐 나오잖아요. 뱃속에선 쓰더라 막 이런. 예? 그게 자기가 말씀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어떤 예표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가 아닌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고 체험만 주장창 눌리고 무슨 은사주의에 이런 것을 한다면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례의 바른 시행. 성례는 말씀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시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성례가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례식만 하면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례식 자체가 말씀 선포예요. 보이는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례만 하고 가는데 왜 그렇게 잘 안 하냐면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걸 진짜 말씀으로 감명 깊게 받아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말씀으로 받아서 가시적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 받고 정말로 귀한 제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빵으로 먹고 포도주로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말씀이 또 필요한 거야. 떼어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또 설교를 하죠. 예. 자, 그러나 원래는 이것만 가지고도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을 붙여놨어요. 이제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뭐냐면 성례의 합법적인 사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교인들에게만 그리고 그 신자들과 그 자녀들에게만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자격을 붙여서 합법적인 사역자라고 하는 것.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끔씩 이런 사람 있어요. 목사가 꼭 신학교 나와야 목사 되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면 목사 되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막 물어보면 막 겁나죠? 말은 맞아요. 목사를 세상 제도로 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주가 택하신 자가 목사가 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굉장한 부작용이 옵니다. 내일 아침에 갑자기 박은철이가 와서 저 오늘부터 목사입니다. 왜? 하나님 목사하래요. 언제? 어젯밤 꿈에요. 난 못 봤는데. 제가 봤어요. 저도 목사니까 앞으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많지. 유찬영. 저 목사입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와갖고 얼마 안 돼갖고 자기 목사 된다 그랬고 나한테. 저도 목사 할까 보다고. 이희준. 교회 나왔고 얼마 안 됐고 저도 목사 될까봐 그랬대. 목사 될까 보다고. 여하튼 그런 감동과 도전을 한 번씩은 다 받아 교회 다니면 목사 돼보고 싶은 목사가 보니까 좀 멋있어 보이지. 예? 속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생기는 목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데 교회는 제도를 세웁니다. 네가 진짜 목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제도에 와서 훈련을 받아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자꾸 어리석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반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면 제도 앞에도 교회가 만든 제도 앞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니들이 묶으면 묶이고 풀리면 풀린다. 교회가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이걸 크게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지만 작게는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문제고 더 작게 내려가면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제도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성례의 바른 시행.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 여러분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교회의 제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목사가 책망하고 혼내고 막 치리하고 뭐 못하게 만들고 아주 강력할 땐 교회에서 추방시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교회에서 추방시키거든요.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리를 정확하고 신실하게 시행하여야만 교회다라고 초대교회에서 우리 가운데 전통으로 온 겁니다. 이 교회를 모르면 이것이 다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표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기준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화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님이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내쫓으면 되겠어?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교회의 제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둘러엎고 막 채찍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때리면서 내쫓은 것을 기도하셔서 따지시라고. 주님은 사랑이 없는 주님이라고. 왜 그러셨냐고 도대체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그랬겠냐고.
다 모르니까 그랬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러 오신 주님이 죄인을 받으러 오셨다 그래놓고 그 사람들 그렇게 노끈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강도라고 그러시면서 그 사람들이 강도입니까? 왜 그렇게 내쫓으십니까? 주님은 내가 아는 주님하고 틀려요. 흥! 이래버리시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시험 든다. 그러니까 이단 가고 교회가 막 시험 드는 거 연약한 거 불쌍하게 여기지만 본질은 알아야 된다 이거야. 자기식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교회도 큰 죄고, 그죠? 그런데 분명히 참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건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하게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질서가 없잖아요. 난장판 돼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 저는요, 목사님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못해요. 제 성격이 그거 못해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요, 묵상으로 합시다. 목사님, 졸려요. 교회 기도하려면 뜨겁게 박수 쳐 가면서 쥐야 해 가면서 기도하셔야지. 이 뭐예요, 기도가 이게. 눈 다 감고 졸리게. 저는 두 사람 다 만나봤어요. 두 사람 다. 저는 목사님 교회 스타일이 저는 소리 지고 이런 거 귀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게 하세요. 꼭 철야 때 소리 질러야 돼요? 막 듣기 싫어 힘들어요. 기도도 안 돼요. 그 소리 때문에. 저도 욕을 얻어먹고.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 때 나와서 네? 이때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러지? 지금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 부르짖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이러라면 내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맞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성경의 제도권을 따라서 그래도 지켜내야지요. 시간이 문제가 안 된다면 그냥 저녁 드렸으니까 저녁 그대로 드리시자고요. 문제가 안 된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올 사람만 나와요. 어차피. 여러분 다 자기 타입이 있어. 그래서 교회는 뭐를 만들어요? 질서 만듭니다. 이 질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건징. 교회는 늘 사랑만 있어서 이 건징을 안 하는 교회인 줄 지금 아는 착각이 이 한국교회 팽배해요. 교회는 혼내주지 않는 데인 줄 알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 전통이거든요. 이거 세 가지는 똑바로 해야 교회라 그런다. 다른 것도 많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라 교회답게. 근데 여러분 자기들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느라고 대적을 한다니까요. 교회가 그런 거야 원래. 교회가 원래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교회가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건징의 신실한 시행을 필요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가 교회가 그래도 지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천국에 가야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상에서 그럼 엉망진창이어도 된다 이 얘기입니까? 그냥 막 성도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이는 좋은 대로 살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발전해가고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 없으면 안 돼. 건징.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의 건징이 없이 바른 길 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냥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표지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던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교회가 적절한 건징도 있고 그리고 참된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바른 시행을 가장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큼은 정확하게 지키는 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깊이 공부는 안 했지만 이런 거 뭐 하나하나 세밀히 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이제 오해를 안 하지. 아, 목사님이 또 권징하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에 또 다양한 성격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크게 말합니다.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는 이 땅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뭐 해야 하면서 싸워요? 영적인 전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나와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예, 우리의 싸울 것은 그죠? 다 나오죠. 혈과 육이 아니라 그죠?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다 나와요. 그죠? 예, 전투하는 교회가 말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교회 역사 전통상 수많은 이단과 그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 이 권세들과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전투를 해왔어요. 이게 전투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전투에 동참됩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전투적인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막 나온 사람이 교회의 전투 11조도 안 해. 막 나온 사람은. 네. 뭐 막 헌금하는 거 힘들어. 막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자기 거 포기 많이 못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 시간 내고 자기 돈 투자하고 이런 거 처음 나온 사람들이 돼요? 안 돼요. 그죠? 전도하러 나갑시다. 제가 무슨 전도를 해? 이런다니까. 예. 근데 직분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인생은 조금씩 전투에 강력하게 이제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아. 찬양 인도 뭐 이런 게 그냥 마음 쉬운 것 같죠? 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으로 자기가 충만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들어간다. 전투하는 교회의 군사가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뭐냐면 청상의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고 우리가 얻는 우리의 전유물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많은 이제 전투가 다 끝난 거죠. 거기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죠? 그 나라는 정말로 그죠?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전투하면서 이거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싸운 건 얼마 안 되는데 사실 다 주님이 싸우거든요. 우리가 싸운 건 얼마 안 되는데 이겨놓으신 싸움에 또 보내신 거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에 가서 승리하라는 거니까 여기서 패배하는 사람은 뭐야 그거. 이겨놓은 싸움에 보내놨더니 혼자 패배해갖고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이겨놓은 싸움에 보내놨더니 조금 어렵고 힘들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맞고 아직 그러니까 군사가 좀 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오랜 세월 군사가 안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정말 주님한테 좀 모든 걸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에 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되게 좋을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여기서 뭐 벤츠 타는 이런 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뭐 100평 넘는 단독주택에 사는 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무슨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회장의 소리 듣는 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다. 그 나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에 들어오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투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이기게 한 전투에 우리를 보내신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그냥 끝까지 가지 어떻게 하면 돼?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야. 붙어 있으면. 주님이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가 우리께 있고 아까 말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이렇게 말하면서 칼빈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말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우리 복음주의 교회권, 개혁주의 교회권은 이것을 두 개의 교회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개념과 기능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모든 연합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다 말하는 거고, 다만 조직체, 제도로서의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예요. 전통.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것은 기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 위하여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룰, 그죠? 룰이 있죠? 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죠? 이게 예배, 이게 룰이에요, 우리의 룰. 그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우리 안에 함께 들어있는 교회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성도의 모임이 있는데 예배가 없다. 웃기잖아요. 기도, 다 우리가 받은 제도예요, 제도.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제도. 부르짖고 찾으라.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우리에게 주신 뭐도 있다? 공동체적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그 안에는 목사도 있고. 그죠? 교회 안에는 제도가 있어서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 주님이 목사로 삼으셨어. 그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제도가 있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죠. 그죠? 그 안에서 교육기관들이 일어나죠. 이런 교회에 있는 제도가 또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함께 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만 이렇게 우리를 무리로 이야기하면 우리만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어머니적 교회, 여자로서의 그러니까 교회가 여자 신부의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아버지라고 안 하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는 여자로서의 개념을 부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교회, 어머니적 교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죠? 때로 해초를 치면서 똑바로 해야 돼. 막 여기저기 이사도 가면서 막 이런 어머니적 교회, 그죠? 이 어머니적 교회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조직, 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죠. 이 제도적인 게 우리와 함께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이거는 공동체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개신교와 카톨릭이 달라요. 카톨릭이 말하는 조직체는 뭐예요? 자기들의 성직자 무리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뭐예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조직체를. 목사와 장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제도.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를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라, 예배하라, 전도하라. 여러분 전도가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잖아. 전도가 무슨 교회야? 근데 교회 안에 전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가진 제도가 있다. 이 제도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함께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우리들을 말하 살아있는 우리 교회, 살아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 조직적, 제도적인 교회가 함께 어떻게 돼 있어? 같이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교제도 있고 성도의 교제 있죠? 예. 뭐라 그래? 성도의 교제, 교회용어로 교제, 코이노니아라 그러지. 집사 다 받지 않아 시험. 코이노니아라 그런다. 이게 교회의 구성 제도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제도를 같이 뭘로 보냐면 교회의 속성, 성격으로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제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그러면 그 제도가 그것을 발동했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제도를 함께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조금 어떻습니까? 좀 교회 개념만 해도 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시겠죠? 교회가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오면서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적인 전승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지 그냥 막 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